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 낮 예배 때 출애굽기를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엊그제 주일에 두 가지 기적으로 하나님이 그 애굽을 심판하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죠? 하나는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들고 바로에게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어놓으시오 이렇게 했죠. 그죠? 그런데 이 바로가 말을 듣지 않고 지팡이가 뱀이 된 그 사건을 가볍게 여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적 사건이 뭐냐 하면 바로 나일강을 심판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46장이 바로 그 애굽, 모세 때는 바로였었죠. 그죠? 우리가 성경에 볼 때 바로. 근데 이 애굽의 왕들을 다 바로라고 불러요. 근데 오늘 여기에 46장에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그 제목이 하나 붙었죠. 뭐라고 붙었어요? 애굽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붙었죠. 그죠? 이 애굽에 대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자, 이제 오늘부터 52장이 이 예레미야의 끝인데 한번 우리 넘겨보겠습니다. 46장 다음에 47장 그 작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는 날, 블레셋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48장은요 모압, 그죠? 모압의 멸망. 그 다음에 49장을 한번 가보세요. 49장 암몬이 받을 심판. 그 다음에 49장 7절도 보세요. 에돔이 받을 심판, 그죠? 그 다음에 49장 23절 보시면 다메섹이 받을 심판, 또 28절 가보시면 게달과 하솔이 받을 심판, 그 다음에 34절 보시면 엘람이 받을 심판, 그 다음에 50장을 가보세요. 어디가 받을 심판이에요? 네, 근데 그동안 하나님이 어느 나라를 들어서 지금 유다를 심판하시고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셨어요? 바벨론. 근데 결국 바벨론 너도 망한다. 너 까불지 마. 네가 교만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도구로 쓰셨을 뿐이야. 근데 네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 너도 망해,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50장 바벨론의 멸망. 그 다음에 51장도 한번 가보세요. 연장합니다. 뭐를요?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바벨론을 멸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이제 52장이 마지막 장인데, 52장은 열왕기하 24장과 25장이 반복되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 그게 뭐냐 하면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시드기야의 배반과 죽음, 시드기야 왕 때 그 유다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는 장면까지, 그게 24절, 52장 24절에 보면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다 하고 예레미야가 끝나요. 예. 자, 예레미야를 우리가 쭉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마지막 때, 그때가 언제냐면 요시야, 여호야김,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요 5 왕 때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쭉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46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애굽이 받을 심판, 애굽이 멸망하는 이유, 이런 것들이 요 46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46장 1절을 읽으면서 오늘 요 46장을 간단하게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장 1절 시작.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거기 보니까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살펴드린 대로 46장부터 51장까지 그 나라들이 다 이방 나라들이에요. 그 이방 나라들이 누구냐 하면요, 남쪽 유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땅, 그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땅 밑에 있는 애굽, 옆에 있는 모압과 암몬, 또 위에 있는 시돈,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그 바벨론, 그리고 요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또 이 그 애굽 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는 블레셋,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어떤 나라들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우상의 영향을 끼치는 주변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그 죄악된 그 세상 가치관, 이것들이 우리에게 늘 영향을 끼치려고 막 몸부림을 치죠. 사탄의 그 흑암의 권세가, 그죠? 예, 동성애를 한다든지 마약을 한다든지 또 우리 주변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 살인하고 때리고 부수고 죽이고 싸우고 전쟁하고, 하나님이 그 악의 세력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가치관이 바뀌어도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대로, 성경이 죄라고 규정하면 죄로 알고, 성경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를 중심으로 있었던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끊임없이 그들의 신앙을 병들게 만들고, 그들을 바알과 아세라에게, 여러분 오늘날 바알과 아세라가 뭔지 아세요? 번영주의, 또 음란함, 또 이 세속적인 가치관, 이게 다 바알과 아세라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깨어서 경계하고, 하나님,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그 가치관을, 그래서 하나님, 전에는 우리가 어둠, 흑암, 사탄, 세속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했는데, 이제는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의 아들의 나라로, 아들이 통치하시는, 그리고 그걸 한마디로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예수님과 동행해, 나는 그 세상의 번영보다 하나님을 아는 게 더 나에게 큰 소망이고 기쁨이야 라고 분명히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에게 병들 때도 있고, 아픔 때문에 한숨 쉴 때도 있고, 여러분 그 물질에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그럴 때 우리 모두가 다 힘들어해요. 안 힘들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통치 때문에 다시 또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서, 아니지, 내가 왜 그런 것들에 지배를 받아?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하고 다시 우리 자신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사세요. 아멘. 오늘도 이 하루가 하나님 나라를 사시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 그 1절에 그랬죠.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근데 그 이방 나라들이 받을 뭐에 대해서냐면 심판에 대해서예요. 이방 나라들이 받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46장부터 51장까지 계속해서 쭉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제 앞으로 한 며칠 같이 살펴보면서 예레미야를 마무리할 텐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 자녀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 그러면 이제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이 땅에 이 영적으로 계속 싸워야 하는 이 싸우는 교회, 싸우는 그리스도인, 그들이 결국 완전한 승리를 맛보는 때가 언제냐 하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패배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완전한 승리, 그게 바로 우리가 천국 가는 날인 거죠. 천국에서 영원히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경험도 없고, 그런 사람은 죽어서도 그 영원한 천국에 갈 보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땅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개념이 확실해야 돼요. 아멘. 예.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 애굽이 끊임없이 그 유다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레미야를 처음 시작할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억하세요. 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는 두 강대국이 유다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구나. 근데 위에 있는 강대국은 무슨 나라? 바벨론. 밑에 있는 강대국은 무슨 나라? 애굽. 그런데 이 유다 나라가 이제 둘로 완전히 나뉘어졌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저 바벨론을 들어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심판받는 그 기간 동안 겸손히 낮아져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이게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실한 선지자들의 유일한 메시지였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나 왕들이나 고관들이나 이 사람들은 아니야, 애굽을 의지하면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요거예요. 요 싸움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멸망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자. 요거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벨론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나라가 양분되어 있었는데 하나는 바벨론파, 근데 소수였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주의 종들만 그랬어요. 그런데 나머지 왕도 고관들도 백성들도 다 애굽파였어요.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애굽이 우리를 안전케 할 거야. 그래서 실제로 애굽에 내려가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애굽을 의지하고자 백성들에게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자, 그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여기 따라오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애굽에 관한 것이다.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다. 자, 이제 갈그미스는 어디쯤 있다 그랬죠? 유다가 있다 그러면 저 위에 그 갈그미스가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도 갈그미스까지 와야 되고 애굽도 갈그미스까지 와야 돼. 여기서 전쟁을 해요. 근데 갈그미스가 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예요. 거기를 빼앗기면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전쟁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애굽 사람들이 그 갈그미스 전투를 하려고 쭉 군사들을 이렇게 올라가다가 유다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짓밟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유다의 요시야 왕이 못 간다 이놈들아 딱 막아섰어요. 그런데 이 애굽의 바로 느고가 이 의로운 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요시야를 죽였다고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그 바로 느고 갈그미스 전투를 하러 전쟁을 일으키러 올라가고 있는 이 애굽을 가로막고 섰다가 그만 애굽의 군사들에 의해서 이 바로 느고에 의해서 요시야가 죽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쟁을 마치고 내려오면서 유다 백성들이 세운 여호아하스 왕을 쥐네가 폐위시켜 버려요. 그리고 애굽의 눈치를 볼 수 있는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 놓는다고요. 자, 그런데 그 여호야김 몇째 해예요? 넷째 해. 넷째 해. 그러니까 그동안 이 여호야김이 4년 동안 왕 노릇하면서 계속 어디 눈치만 계속 봤을까요? 애굽. 왜? 나를 왕으로 세우는 나라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애굽 나라에 대해서 아주 원수로 여기고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내용이, 자, 3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그 3절에 있는 작은 방패, 큰 방패, 너희들 한번 가서 싸워봐. 예. 너희들 작은 방패, 큰 방패, 여러분 이거는 애굽 사람들이 자랑하는 중요한 무기예요. 애굽 사람들이 야, 우리의 이 방패는 아무도 못 뚫어, 이런 그 사고 방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작은 방패, 큰 방패 그거 준비해 가지고 가서 한번 싸워봐. 예. 그럼 그 다음 말은 뭘까요? 너희가
교만하고 작은 방패 큰 방패 자랑했지 쓸데없는 짓이야. 이런 말이 뒤에 안 나오지만 점점점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지워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네, 거기 이제 3절에는 작은 방패, 큰 방패, 4절에는 기병, 그 다음에 투구, 그 다음에 창, 그 다음에 갑옷. 이게 전부 다 애굽 군인들이 자기들의 그 안전을 위해서 갖추고 있었던 무기들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런 애굽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뭐라고요? 내가 본즉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여러분, 이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할 것,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군사들이 완전히 패배할 것, 바벨론에 의해서 이 애굽이 짓밟힐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 예언해라. 그 교만한 애굽,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유혹하고 괴롭게 만들었던 그 애굽, 특별히 우상에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그 애굽, 내가 반드시 이렇게 멸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예, 요게 바로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할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6절 거기 어디다가 써놓으세요.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할 것에 대한 예언. 예. 하나님은 이미 여호야김 넷째 해에 그 애굽의 군사들이 저 갈그미스를 향하여 올라갈 때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할 거고 용사도 피하지 못할 거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서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다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패배하고 말 거다. 예? 누가요? 애굽이. 예, 애굽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0절에 또 한번 좀 읽어보죠. 10절. 자, 시작.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그러면 한번 보세요. 그날, 그러니까 그 엎드러지는 날, 누가? 애굽이 패하는 날, 엎드러지는 날,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여호와의 대적이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이 문맥을 보니까 누구예요? 애굽이죠, 애굽. 그러니까 애굽이 지금 이 말씀대로라면 누구의 대적이에요?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타락해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이방 나라들을 뭐로 여기시냐 하면 대적으로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선길자를 찾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으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힘써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자, 11절 12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처녀딸 애굽이여 길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습니다. 네, 여러분, 요 46장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애굽이 이렇게 전쟁에서 패하고 엎드려지고 칼에 죽임을 당하고 이게 애굽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구나. 그런데 어느 나라에 의해서 그렇게 될 거냐? 그게 바로 13절부터예요. 어느 나라에 의해서요?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이제 우리는 어디를 볼 거냐 하면 자, 27절과 28절을 볼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27절과 28절. 그러니까 여러분 13절부터 26절까지는 다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그 일을 행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목적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내 백성을 위한 거예요. 이게 내 백성을 위한. 그럼 27절과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면서 여기에 오늘 집중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7절,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저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동안의 설교 내용이 뭐였었냐 하면 우리가 주변 나라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우리도 섬기고 우리도 타락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의 복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이 다 사라졌고 여기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유다 백성들은 주변 나라들에 의한 영향을 너무 깊게 받고 우상에 깊이 물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희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야. 그러나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될 거야. 자, 제가 지금 잠깐 설명드린 요걸 가지고 28절을 한번 봅니다. 제일 끝에 보세요. 내가 너를 법도대로 뭐 할 것이요? 징계할 것이. 그 징계의 내용이 뭐라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그런데요, 징계할 거야.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할 거야. 그러나 네가 아무리 징계를 받아도, 네가 아무리 혼나도,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회초리에 맞아도, 그래도 너 이거 분명히 알아.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너 두려워하지 마. 어떤 중에서도요. 네가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중에서도 너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까 네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네가 지금 하나님의 그 징계의 회초리에 맞을 것이고 네가 지금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거야. 그러나 너 두려워하지 마. 왜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그러니까 너에게 나쁜 영향을 끼쳤던, 너에게 죄짓게 만들었던 모든 이방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네가 징계를 받는 한이 있어도, 네가 징계를 받게 될지라도 네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아. 그게 자 27절 다시 봅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 이스라엘아 놀라지 마.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그게 이제 바벨론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너를 반드시 그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너 반드시 70년이 지나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복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같이 계셔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셔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저 이방 나라들은요, 바벨론이든 애굽이든 모압이든 암몬이든 블레셋이든 주변에 있는 이 나라들은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하시면 그냥 그들은 끝내버려요. 없어요. 지구상에서 사라져요. 아수르가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고 여러분 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 백성 너 야곱아, 야곱은 내가 택한 내 자녀들아, 이 뜻이에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였고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다.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흔들리시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 이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분명한 믿음, 그 확실한 믿음이 있어도 고난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와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우리의 죄의 결과로 찾아올 때도 있고, 그 고난이 어떨 때는 내 죄와 무관하게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시려고 찾아올 때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 아멘. 그리고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윗줄을 그으세요. 그 포로된 가운데서도, 우리를 책망하시고 멸하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같이 계셔 주시는구나.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가 이제 그 교회 학교 헌신 예배 드리느라고 시간이 짧아서 요한계시록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지나갔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도 그거예요. 세상 끝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 왜 그럴까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야.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심판자가 되실 거야.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왜 그럴까요? 그분, 그 예수님 살아계셔. 살아계셔서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의 이 마음 한가운데 계시고, 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 간에 우리와 같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28절 거기 보면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러면 이제 유다 백성들은 질문할 거예요. 아니, 함께 계시는데 우리를 왜 포로되게 하셨어요? 함께 계시는데 우리를 왜 이렇게 끌려가게 만드셨어요? 그게 뭐 때문이냐 하면 28절 끝에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야.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을 거야. 그러나 그 징계의 기간이 끝나면,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게 다 여러분들의 징계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어떨 때는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또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의 모나고 연약한 부분들을 깨뜨리시고 하시려고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종종 몇 가지 어려움들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아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반드시 회복의 때가 있구나.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애굽을 징계하신다고 하는 메시지 끝에 이 메시지가, 여러분, 내 백성 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을 현혹시키고 너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던 애굽 반드시 멸망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46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야곱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 그러면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